마태복음 14장 1절. 그때에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침례 요한이라. 저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권능이 그 속에서 운동하는도다 하더라. 이 분봉왕 헤롯은 예수가 태어날 당시 헤롯, 보통 이걸 구분하기 위해서 헤롯 대왕이라고 하죠. 이 헤롯 대왕의 아들이에요. 헤롯 안디바로 갈릴리 지방하고 베레아 지방을 다스리는 분봉왕입니다. 이 분봉왕은 원래 쿼터라고 그래가지고 4분의 1을 뜻해요. 한 나라의 4분의 1을 다스리는 왕이다. 그래서 이름이 분봉왕 헤롯이라고 하는 겁니다. 헤롯 안디바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침례 요한이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것이 아니냐, 권능이 나타난다 하니까, 그래서 그 권능이 그 속에서 운동하는도다 하고 두려워했어요. 헤롯 안디바가 자기가 죽인 침례 요한이 살아나서 돌아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두려워했어요. 그게 14장 1절에서 2절까지 얘기해요. 3절.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민중이 저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민중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을 당하여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 허락하거늘 그가 그 어미의 시킴을 듣고 가로되 침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담아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의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을 인하여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옥에서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담아다가 그 여아에게 주니 그가 제 어미에게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고하니라. 침례 요한의 죽음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3절로 돌아가서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다 나오죠. 그 동생의 아내를 헤롯 안디바가 취한 겁니다. 헤롯 빌립 1세는 성경의 요 마태복음에서 잠깐 언급되는 거죠. 언급되고 헤로디아의 전 남편이에요. 원래 헤로디아의 남편이죠. 이 헤롯 빌립 1세가 로마에 갔을 때 이 헤로디아를 이 분봉왕 헤롯이 통정을 합니다. 통정을 하고 이 헤로디아를 자기 아내로 삼기 위해서 본 부인과 이혼을 합니다. 헤롯 빌립 1세가 로마에 갔을 때 그 틈을 타가지고 이 헤로디아를 뺏어요. 그래서 침례 요한이 이 부분에 대해서 옳지 않다고 비판을 하니까 침례 요한을 옥에 가둔 겁니다. 헤로디아는 그러한 비판을 한 침례 요한에게 앙심을 품고 자기의 딸인 살로메, 이 살로메는 이 헤롯 빌립 1세의 딸이에요. 연석에서 잔치에서 춤을 춰서 그 춤값으로 침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다가 담아서 자기 어미인 헤로디아에게 갖다 주죠. 이렇게 해서 침례 요한이 허망하게 죽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하나 포인트를 짚고 넘어가면 침례 요한의 사명은 딱 거기서 끝나죠. 예수에게 죄를 갖고 유대인들이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는 그 길. 그리고 그가 메시아다. 예수가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그 앞에 나오는 길잡이 역할로서 역할을 하고 이렇게 끝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 물질적인 복을 구해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누누이 얘기합니다. 물질적인 것들을 구하지 말고 이미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필요한 것을 구하지 않아도 안다 이거.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걸 구하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앞으로 나가는 사람들은 각자 자기가 짊어진 십자가가 있어요. 자기가 감당해야 될 짐이 있습니다. 그 짐을 짊어지고 가다가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겠다고 역사하는 구속사 섭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은혜를 복음을 전해주고 어떤 파수꾼 같은 자들 지키고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될 자들은 개인적인 명예나 행복 이런 게 없어요. 그것을 짊어지고 가야 됩니다. 침례 요한처럼.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스도임을 인증을 하고 제자들이 마가다락방 이후에 성령이 강림한 이후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도 보면 전부 다 삶이 힘들었어요. 어떤 물질적인 복을 취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목숨을 버렸죠. 그런 거예요. 기독교인은 예배당에 가서 교회에 가서 거기서 어떤 종교적인 행위로 만족하고 위안을 얻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각자 자기가 위치한 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는 행동으로 모범을 보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다. 기독교인은 다르다. 귀감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 천국이 확장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고 마음이 위로받고 편안하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서 현실에 안주해서 예수 믿고 편안하게 살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돼요. 기본적으로. 말씀을 많이 가진 사람일수록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까지 오병이어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침례 요한이 죽은 걸 들은 거죠.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서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쫓아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인을 고쳐주니라. 병자를 고쳐줬다는 얘기죠.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가로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니이다. 가라사대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여자와 아이를 제외한 남자 장정만 세어봤더니 5,000명이에요. 5,000명을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이시는 이적을 베풀어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15장에도 7병이어 얘기가 나오거든요.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 예수를 보고자 쫓아온 사람들을 위해서 시장한 것을 배를 채우기 위해서 이런 오병이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오병이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온 자들은 굶주림이 없다. 이렇게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4절 예수가 물 위를 걷는 수상보행 요 얘기가 나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제자들 먼저 배를 태워 보내고 예수가 무리들을 떠나 보내는 거죠. 그동안 이제 배를 타고 제자들이 먼저 갑니다.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가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한데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예수가 물 위를 바다 위를 걸어가는 모습을 보고 처음에는 유령으로 생각하고 두려워했어요. 예수가 나니까 안심해라. 이러니까 베드로가 주시어거든 나를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처음엔 걷다가 바람이 부니까 현실로 다시 돌아온 겁니다. 무서움을 느끼는 순간에 물에 빠져서 물속으로 들어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때 예수가 손을 잡아서 다시 배에 타 올라가는 얘기가 나와요. 현실적으로 과학적으로 예수의 수상보행 얘기는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그런 이적이죠.
다만 한 가지 여기서 주의할 점은 예수가 수상보행을 했다고 해서 자기도 믿음을 예수처럼 가질 수 있다 생각해서 물 위를 걷는 그런 실험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에게 주신 어떤 특별한 능력이에요. 그리고 예수 앞에 어떤 믿음을 보일 때 이루어질 수 있는 거지, 지금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예수의 그리스도만큼 특별한 능력을 부여받은 자들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면 죽습니다. 똑같이 따라하다가는. 34절, 저희가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신 줄 알고 그 근방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느니라. 예수의 옷에만 손만 닿아도 병이 다 나았다. 이것 또한 지금 현실에서 믿을 수가 없는 능력이죠. 이런 능력들을 예수는 가지고 있었다. 하나님의 아들임을 그 당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런 능력을 보여주셨다는 것. 그리고 그냥 이렇게 보여주는 게 아니고 구약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예언대로 이런 병 고치는 은사도 한 것입니다. 병 고치는 은사가 있다고 하면서 자꾸 시간을 끌고 이렇게 예수처럼 한 번에 눈에 확 띄게 보여주지 않는 사람들은 멀리하세요. 사기꾼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성경이 지금은 재림 때가 되어질 때까지 완성됐다고 봅니다. 특별계시라는 건 뭐냐면 자기만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계시를 받았다는 얘기죠. 그거나 어떤 이런 능력이라든지 이 문제는 앞으로 재림 예수가 심판자로 오실 때의 어떤 능력을 행하게 될 건데, 그때를 제외하고는 이런 능력은 지금은 일어나지 않아요. 이런 부분들이 어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서 의료시설이 없는 어떤 이런 후진국 이런 데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어요. 똑같이. 그러나 이렇게 의료가 발달하는 우리나라 같은 데서는 돈이 얼마든지 있어서 병원에 가서 치료받을 수 있음에도 치료받지 않고 능력 있다는 사람 쫓아가게 되면 결국은 병이 악화돼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을, 주변 환경을 보고 도저히 자기가 어떤 병원에 갈 수 없는 처지거나 이런 사람이나 어떤 먼저 앞선 선배들을 통해서 능력을 보여줄 수는 있겠지만 그런 능력은 제한적이다. 이렇게 정의하겠습니다. 마태가 보여주려고 했던 것은 침례 요한이 왜 죽었나 그 과정, 그 다음에 예수가 오병이어를 통해서 어떤 이적을 행하고 예수의 수상보행을 통해서 예수가 이런 이적을 행했다. 그리고 어김없이 병자들을 고쳤다. 예수만 나타나면 주변 사람들이 예수신 줄 알고 병자들을 알아서 데리고 왔다. 이상입니다.